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청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시편 34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난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당신이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좀 신뢰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하는 모든 것을 이루실 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존귀와 찬송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둔해진 감각과 무뎌진 혹은 식상해진 마음들을 오늘의 시간 일깨워 주셔서 정말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낙심과 인생의 두려움과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주님의 평화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서신의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그 성령으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열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생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 그 기적을 맛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예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모든 아픔이 끊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포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포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포로 인하여 이 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이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멈추지 않는 그 자유함을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깊은 우리 샘 속에 생명수가
깊은 눈물이 샘솟네. 깊은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깊은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우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Big cries out, big cries out to, big cries out to, big cries out to, big cries out to, we cry out to, we cry out to. 우리 한 번 더. Big cries out to, big cries out to, big cries out to, big cries out to, we cry out to, we cry out to. You sing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딘지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순종해 볼까요?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점점점점 in the river, 점점점점 everybody.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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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길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갑시다.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점점점점점 다시 한 번 더.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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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shout shout everybody. Big cries out, big cries out to, big cries out to, big cries out to, big cries out to, we cry out to, we cry out to. 우리 한 번 더. Big cries out, big cries out to, big cries out to, big cries out to, big cries out to, we cry out to, we cry out to. You see that.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주발 앞에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속에 주 찾을 때 모두 뒤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려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보내주십시오.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려 소리 높여서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의 길과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내 삶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내 명하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우리의 목적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하니 능동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드림을 통하여 이 땅이 주님을 찬양하는 땅 되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난 그 기적이 하나님 이 땅과 이 열방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지난 추석 명절도 우리 청년들을 은혜 안에 지켜주셔서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일상에서 미디어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며 우리 안에 세상의 정욕과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등의 죄악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낱낱이 회개할 때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가 여전히 코로나19 가운데 2021년을 힘써 달려가고 있습니다. 각 청의 담당 교육자들, 임원들, 리더들의 수고와 헌신에 축복하시며 녹록치 않는 현실 가운데 국내 학예 선교도 은혜 안에 잘 마치게 되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더욱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목회계획 수련회에도 주님이 머리 되심으로 은혜로이 진행되게 하시며 각 청에서 2022년 임원으로 헌신할 일꾼들을 예비하시고 그 준비된 임원들, 리더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드리는 작은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기나긴 거리두기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청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청년, 오랜 질병으로 아파하며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적 침체와 회복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깊은 임재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료받는 시간이 되어 주님의 품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주님께 붙어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각자가 세상의 초등 학문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자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몸부림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직장과 학교, 나아가 거짓과 분열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유승대 목사님의 사역과 삶에 언제나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 끝이 아름다운 삶, 교계와 한국,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영적 어른이 되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멈춰선 은혜의 동상과 전도폭발, 제자훈련 등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 2022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당선되게 하시고 지금 북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인권이 회복되고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각 나라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상황과 현실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청년 담당 강영광 목사님과 각청의 교육자분들을 그리고 부장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도 성령의 부흥을 이끄시는 교육자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와 교제 시간을 맡고 있는 조성경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긴 쉼의 시간들이 그리고 충전의 시간들이 되길 바라며 서로 또 마주보면서 인사를 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네, 인사해 주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네, 주보와 온라인 주보 같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에는 작년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10월 월상 예배가 4층 시온산전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연말이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다라는 새로운 새로운 상황에 맞춰드려서 성탄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성탄 예배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해요. 방역 수칙에 맞춰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음악이 있는 연극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함께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와 온라인 주보 참여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2021년 가을 행복축제 선포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행복축제 선포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그 전에 먼저 영상을 먼저 보고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떠올립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전도가 되겠어? 요즘 사람들은 불쾌해야지. 예전처럼 전도하는 방식으로는 전도하면 안 돼.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야.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제자들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도 바울도, 면직을 당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총살을 당했던 문중경 전도사님도 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향해 결단할 때입니다. (2021년 11월 7일) 은평성결교회 가을 온라인 행복축제. 현장과 온라인 모든 영역에서 함께 전도합시다. 좀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믿지 않는 친구,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기간을 행복축제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행복축제 기간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 번 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1939년 말에서 1940년 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일본에 그때가 여러분 언제예요? 1940년도면 해방을 1945년에 했으니까 일제 강점기 기간이잖아요. 1939년 말과 40년 초니까 일본 강점기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의 10,000명 정도가 살린으로 강제 징집을 당했어요. 여러분 살린은 러시아 저 끝에 섬에 있는 너무나 추운 곳이에요. 너무나 추운 곳. 우리나라 10,000명 정도가 강제 징집을 당해서 어디로 끌려갔냐면 일본 전쟁에 대동아 전쟁에 군수 공장에 무기 만드는데 끌려갔고 탄광 캐는 탄광촌에 끌려갔어요. 그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카레이스키라고 하는데 그들이 10,000명이 갔는데 3,400명은 생사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일본이 패전하고 45년에 패전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자기 나라의 전쟁에 진 화가 분노를 그 만만한 조선인들에게 죽창을 갖고 찔러 죽여서 돌아가면서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고 돌아갔냐면 그 살린의 그 조선인들에게 죽창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때 이 살린에 끌려간 우리 민족이 자기들끼리 인사를 할 때 인사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인사를 했는지. 그때 인사를 만나면 에이 숨채요, 에이 숨채요, 이게 까레이스키 고려인들의 인사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이 숨차도록 고맙다. 그때 뭐 파리 목숨처럼 취급되어서 그럴 때 만날 때 인사가 에이 숨채요, 살아있다는 것이 숨이 차도록 고맙다는 뜻인데 정말 생존을 위해 극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누는 인사말이 에이 숨채요 라는 저 말이었대요. 살아있다는 게 숨차도록 고맙고 생존을 위해 극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들이 나누었던 인사말이죠. 너무나 정감이 있으면서도 너무나 처참한 인사말이죠. 너무나 그들이 눈물겹게 힘겹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또 인사했대요. 산자의 땅에 그때 뭐 시신구덩이를 파서 죽은 자 계속 거기 던졌으니까 그게 눈앞에 늘 보였으니까 산자의 땅에 살아있다는 게 기쁘다 이렇게 인사했대요. 산자의 땅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기쁘다. 참 민족이 힘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추운 나라에 강제로 징집되어 그 군수공장에서 탄광에서 그렇게 죽어나가면서 죽창에 그렇게 찔려 죽으면서 살아있는 자체가 숨이 가쁘도록 기쁘다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가를 능히 짐작이 되죠. 여러분 이 시편 23편 주옥 같은 이 시는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3절에 소생은 히브리어 하야라는 말인데 살려낸다.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걸 하나님이 살려냈다고 할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인데
오늘 다윗의 영혼이 왜 침체가 됐냐면, 여러분도 이럴 때 침체가 돼요. 다윗에게 임하는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거야.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고통이 계속 오래 고통이 진행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그때 쓴 시가 시편 13편과 시편 22편, 가장 비참하게 시를 썼어요. 여러분, 시편 13편을 갖고 오늘 좀 말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를 어떻게 썼냐면 너무 힘들어서 1절 2절에만, 시편 13편 1절 2절에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을 1절 2절에 4번이나 써요. 한번 스크린에 보여드릴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고 지금 고통스러운 것을, 저 어느 때까지라는 것은 잠시만의 고통이 아닌 지금 고통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걸 느끼겠죠. 4번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주님, 이 고통 어느 때까지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 고통이 힘든 것은 언제가 힘드냐면, 지금 여러 어려운 문제 자체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외면한 것 같다 싶을 때가 진짜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자체도 너무 나를 짓누르서 내가 힘든데, 하나님조차도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한 것 같다 싶을 때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하나님까지도 나를 외면하셨다고 싶을 때, 그때는 진짜 견디기가 힘들고 영적 침체에 이렇게 빠져들기가 쉬워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인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이런 지금 힘든 상황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기는 한 것입니까? 이렇게 단식하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고통이 언제 고통스럽냐면, 고통이 내가 왜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 다르게 표현하면 고통이 해석이 안 될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고통이 이해가 안 되고 고통이 해석이 안 될 때 고통은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고통이라도 고통이 해석이 될 때는 그 고통을 견디기 쉬워요. 누가 그랬냐면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이복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남의 집에 종살이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채색옷을 벗기고 찢겨지고 잿빛 옷, 노예 옷을 입은 종살이를 했다고요. 너무 힘들죠. 남의, 그것도 언어도 틀린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 노예살이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너가 이 애굽에 온 것은 너의 형들이 너 파는 거 아니다. 내가 너 동족 생명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 거야.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고통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내가 놓여 있구나라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해석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을 때 고통을 견뎌내기는 쉬웠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 살아보면 2가지 고통이 있다니까요. 고통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될 때는 고통이 너무 무겁게 생각돼요. 그러나
어떤 것은 고통이 이해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해석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고통을 인내하면서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시간이란 묘해갖고 평안할 때는 시간이 너무 잘 가요. 벌써 9월 다 돼가나, 마지막 주야? 막 하면서 시간이 팍팍 날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고통스러울 때는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시간이 멈추어 있는 것 같아요. 하루 해가 고통스러울 때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고 밤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돼요. 같은 시간인데도 평화롭고 좋을 때는 시간이 막 쑥쑥쑥 이렇게 진짜 유수 같고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반하여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시간이 딱 멈춘 것 같고 그렇게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그 밤이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원해요. 하나님, 이때 좀 임재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만나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는데, 근데 고통 때 하나님의 임재 대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요청되는 시간에 내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야, 부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구나. 이럴 때 막 탄식이 절로 나오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탄식이 여러분 나오죠.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 여류 작가 중에 박완서 씨라고 여류 작가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의 글을 보는데 이분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을 잘 키웠어요. 아들이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랑하고 아들의 장래가 아주 촉망되고 이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청년일 때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아들 하나가 내 자랑거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웠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청년의 때 훌쩍 엄마 곁을 떠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아들의 죽음이 너무 괴로워서 일기를 쓰듯이 글을 끌적거리면서 쓴 건데 그걸 모아서 책을 만든 게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만, 왜 내 아들 데려갔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는지 좀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한 말씀만. 그 절규하면서 쓴 책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아들의 존재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땐, 아들의 존재가 세상에 없거나 내 아들이 이렇게 생각될 땐 그때부터 막 통곡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일을 잘 하다가도 아들의 존재가 이제 내 곁에 영영이 없구나라고 다가올 때는 막 통곡이 터져 나오면서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데 그 글에 그렇게 써놨어요. 환장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환장을. 그리고 이렇게까지 써놨어요. 마치 내가 무당이 되어서 영혼을 불러올려서 교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들에 대한 사무침이 그리우든지 믿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유추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무당이라서 저 아이의 영혼을 불러올려서 좀 교감할 수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들의 그리움에 사무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제발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옵소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참 인생을 살면, 인생이 다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고통이라는 게 인생 속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중에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 나와 너, 이 책은 유명한 책인데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쓴 책이에요. 나와 너. 이분의 책 중에 이런 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스크린에 띄워드릴까요? 20세기를 일컬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신의 일식의 시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신의 일식의 시대. 저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태양하고 지구하고가 이렇게 딱 있으면 태양이 쫙 뜨면 이 지구가 아침에 햇살이 딱 와서 아침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점심때 되면 지구가 중천에 뜨고 저녁 때 되면 저 항원역으로 저렇게 지고, 그래서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받는 게 지구인데 태양의 빛을 못 받을 때가 딱 있는데 언제냐? 태양이 지구로 빛을 비추는데 그 사이에 달이 태양빛을 다 가려서 대낮인데 완전히 캄캄한 흑암일 때를 뭐라 하냐? 일식이라고 해요. 일식. 대낮인데 태양의 빛이 지구에 하나도 안 오니까 지구가 캄캄한 흑암이 될 때를 일식이라고 해. 그때는 달이 태양빛을 지구하고 이 태양하고 중간에 달이 딱 막은 거야. 그때는 일식 현상인데 잠시예요. 그러면 태양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태양이 죽은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더라. 실제로 태양은 그 자리에 그대로 빛을 비추고 있는데 달이 잠시 가렸을 뿐인데, 오늘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보고 계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나를 떠난 것 같아. 전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아. 오늘 현대인들이 20세기에는 신의 일식의 시대, 마치 신이 가려진 것 같고 신이 죽은 것 같고 신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꼭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낀다는 거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고,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보일 때는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 아니,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지? 이게 나의 탐욕인가 정욕인가 나의 죄인가? 뭐가 하나님 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못 오게 가로막고 있는 게 뭐지? 그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보이고 주님의 임재가 안 보일 때는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안 계신다고 단식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뭐가 장애물이지? 그걸 여러분이 점검해야죠. 점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진짜 더 힘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힘든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직장 동료나 직장의 상사나 학교의 친구들이나 안 믿는 불신 가족이 여러분 보고 너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너 뭐 교회 나간다더니, 그래 꼴 좋다 그래, 뭐 되는 게 뭐 있어? 내가 어려울 때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 때 그게 더 힘든 거야. 여러분도 아마 지나오는 날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시편 13편 4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윗이 너무 힘든데 뭐가 더 힘들었냐? 저게 힘든 거예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 왜? 다윗이 힘드니까. 그리고 내가 신앙이 막 흔들리고 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내 안 되는 걸 대적들이 더 기뻐하는 거야. 내 안 되는 걸 원수들이 막 자기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나오고, 내가 흔들리니까 자기들이 더 기뻐하고. 여러분이 인생 살면 그럴 때가 있어. 안 믿는 가족들은 막 자녀들도 잘 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건강도 막 병도 안 걸리고 하는데, 믿는 나는 막 부모님 사업도 안 되고 막 암 걸리고 막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아이고 뭐 믿는다 샀더니 뭐 그래 꼴 좋다 그래, 막 비아냥거리고. 그럴 때 더 비참해지는 거야. 비참해지는 거야. 여러분, 목포에 가봤어요? 제가 목포에 부흥회를 한번 가봤어요. 목포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 아주 잘 지어놓은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뭐 인터넷 쳐도 그분이 많이 나와요. 백동조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다니고 흔히 목회자들 세계 속에 굉장히 성공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백동조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연세도 더 많죠.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 참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분 어머니에 대해서, 이게 뭐 저보다 연배가 많은 목사님이니까 그 어머니니까 훨씬 더 연배가 많겠죠. 어머니 가족사가 너무 복잡하고 어머니가 너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어느 분이 전도를 해갖고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근데 너무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그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서 그런지 교회 가는 첫날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예수에게 꽂혀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리고 농한기 때, 일 없을 때 농한기 때는 기도원에 막 2주씩 올라가서 기도하고 어머니가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떤 집사님에게서 돈을 빌려오더래. 자기 학비 등록금 낸다고. 그 정도로 집이 너무 가난했대. 그래서 그때 어린 백동조라는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약간 이해가 안 됐대.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는 집사님 집에 가서 맨날 돈이나 빌려오냐?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거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대. 기도는 그렇게 하고 돈은 빌리러 다니고, 이 기도 왜 하는 거냐 이거? 기도 왜 하는 거냐? 이런 회의감이 들었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 몸이 병이 나서 중2학년까지만 다니고 중퇴를 했대. 그러니까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집안에 안 좋은 일만 더 생기는 거야. 막 남의 집에 등록금도 빌리러 가야지.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는 아들이 병이 나서 중2 중퇴해야지. 이러니까.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어머니가 교회에 새벽기도도 안 가고 철야기도도 안 가고, 그래서 물었대. 엄마 왜 기도하러 안 가요? 나 이제부터 기도 집에서 할란다. 엄마 왜 그래요? 근데 엄마가 방 안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사람들이 어머니를 비아냥거린 거야. 맨날 울면서 기도하면 많어. 지질이 못나서 남 돈이나 빌리고, 맨날 기도하면 많어. 아들이 병나서 학교도 못 가고, 맨날 기도하면 많아. 그런 얘기들을 교회 가서 많이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되고 부끄러운 거야. 자기가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왜? 기도하는데 더 집안에 우환질고만 많이 생기니까 남 살 싫고 남 부끄러워서 기도하러 교회에 가는 것도 부끄러운 거야. 하도 뭐 자기 가정이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2주 정도 집안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또 교회를 나가시더래. 또 물어봤대. 엄마 왜 교회에 기도하러 가요? 하니까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안 돼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할란다 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또 가시더래. 근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만 하시고 우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대. 어머니는 기도한 거 기도 응답 하나도 못 받고 그만 돌아가셨대. 그런데 자기가 목사가 된 거예요. 자기는 중2학년 중퇴했으니까 공부도 옳게 못하고 몸도 왜소하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갖고 겨우 해갖고 어떻게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자기를 불러서 부흥회를 시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엄마 기도 응답을 자기가 받고 있구나. 엄마 기도 응답이 자기가 받고 있구나. 엄마가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 없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당하고 했는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가 나에게 열매로 드러나고 있구나. 나에게 열매로 드러나고 있구나. 여러분이 때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단식이 나올 때가 있어. 낙심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당대에 못 거두면 여러분 자녀 때에 가서도 응답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 남이 비아냥거림도 더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다윗이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어. 내가 맨날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편 3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3절을 하나님을, 그때부터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으로 불렀어.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여겨졌는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불렀어. 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다윗을 안다면, 다윗의 시편을 좀 자주 읽는다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 2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내 하나님이라고 많이 고백하는지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다. 전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그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 어거스틴의 책을 읽는데 이 구절을 발견하고는 너무 감동이 됐던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한 걸 다윗도 그대로 고백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중에 저 고백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 고백에 실제 여러분의 고백이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세상에서는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이 저 사랑을 깨달아 버리면 사람이 완전히 샥 변화돼요. 완전히 변화돼요. 하나님 나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제가 대학 3학년 때 저 사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전 공대 다녔고 이 목회자가 된다는 건 착각도 안 해봤어요. 한 번 정도 그만 보통 한 번 정도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전 목회자 된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 대학 3학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난 예수가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야. 그 성령이 임할 때 깨달아지는 게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나같이 무가찬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몸둘 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나에게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나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이렇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세상에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 이제 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주님 앞에 번제처럼 온전히 태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 뿌리채 송두리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의식해서 한 말이기보다 심령 깊은 곳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고백이 막 흘러나온 거예요. 다윗이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3편 5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의 사랑에다가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의지할 근거가 돼요. 나를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깨달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깨달으면 내가 그 사랑이 내가 기대는 근거죠.
내가 의지하는 근거지 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유산을 갖고 허랑방탕하게 장기와 두부를 먹고 마시고 나중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사랑이 떠오르거든요. 돼지마구에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더 귀한데 아버지 사랑이 다 기억이 되면서 아버지께 가야지, 돌아가야지. 이게 아버지 사랑이 깨달아지면 아버지 사랑으로 회귀하게 돼요. 모든 신앙의 출발이 아버지 사랑을 깊이 깨달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일 뿐 아니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다윗이 의존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식하던, 내가 하소연하던 내 고통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로 맡겨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을 여러분이 하소연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탄식만 하면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지할 만한 사랑의 근거라는 걸 깨달아지니까 내 지금 문제, 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고통이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변환이 된 거예요. 기도 제목.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서 문제 해결자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 절 한 절만 보이고 말씀 몇 절로 6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어찌하여 단식으로 시작된 시가 6절로 끝나거든요. 13편은 6절까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끝나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한탄과 단식으로 시작한 시가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찬송으로.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단식하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던 그가 어떻게 끝나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완전히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대역전이. 여러분, 저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냐면, 이 말씀 준비할 때 딱 떠올랐던 인물이 고리텐붐 여사예요. 그분의 피난처라는 책이 떠올랐는데, 고리텐붐은 나치 수용소에 그 언니 11살 위에 언니하고 같이 투옥이 됐어요. 근데 나치들이 얼마나 고문이 심하고, 여잔데 막 벌거벗겨 놓고 막 찢이고 이렇게 막 새창살 갖고 찌르고 해서 자기 언니는 수용소에서 고문에 못 견뎌서 죽게 돼. 근데 그 모진 고문을 이기고 이 고리텐붐 여사는 결국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책 그대로 한번 스크린에 보여드릴게요. 고리텐붐 여사에게 사람들이 다 너무 그 지옥 같은 데서 벗어났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 엄청난 시련을 어떻게 견뎠느냐고 묻는 거야. 그러면 고리텐붐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 저 답을 잘 보세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 그 시련을 견뎠는지 물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견뎠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해 그 시련을 견뎠는가. 자기는 주님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시련을 견뎠지, 내가 뭐 힘이 있어서 그 견딘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 어떻게 견뎠냐 묻지 말고 누구로 인해 그 시련을 견뎠느냐고 물으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인해 견뎠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뎠고, 나는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시련을 감당할 힘을 주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 고통이 올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견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해 그 시련을 견뎌내는가가 중요한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견딜 수 있어. 여러분은 힘이 없지만 여러분 주님이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단식과 내 한숨을 얼마든지 노래로, 찬양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단식, 여러분의 한숨을 얼마든지 마지막 찬양으로 끝내게 하고 노래로 끝내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서도 그렇잖아요. 하박국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우침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외우는 구절,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자.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이기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야. 이게 언제나 견딤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인해서 견뎠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여러분이 그거 견디려 하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는 결국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탄식을 찬양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슬픔이다 이렇게 새롭게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몸부림치던 다윗이 결국 해피엔딩 찬송으로, 내가 하나님 찬송합니다라는 모습으로 전환되는 거 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 겪고 있습니까? 어떤 지금 단식이 있습니까? 어떤 한숨 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세상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 내가 의지해서 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그 단식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좀 한번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에게 단식이 있고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속 몸부림만 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내가 고통도 힘든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림도 여러분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세상에 둘도 없이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내 탄식에, 내 이 문제의 모든 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탄식이 정말 찬송으로 되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고통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잘 이기고 승리하며 연약한 자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 모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강한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진정한 구원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을 삶 가운데 어떤 슬픔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수많은 공간 상황과 환경이 폭풍과 같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생명과 평강으로 깨어진 인생에 다시 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일어나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살아가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신음하는 모든 눈물과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생의 캄캄한 지옥과 같은 어두운 우리의 인생 속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하나님 인생의 낙심과 실패와 좌절을 마주하고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며 넘어져 있는 하나님 죽음의 현실에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이들이 주님을 향해 부르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직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나타난 바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당신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믿음의 눈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모든 동과 북미 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끼어진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지독히 오래된 우리의 고통의 문제와 인생의 두려움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상한 심령의 한복판으로 주님은 그렇게 주님 자신이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우리 인생의 고통을 안으신 채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곳은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무슨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기습하여 찾아오는 군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찾아옵니다. 낙심도 절망도 좌절도 눈앞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실제는 너무나 확실한데 나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됐는데 제가 가장 두렵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주님이 필요한 때가 지금인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사라져 계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근심해야 하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자랑하게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산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소망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이 사실에 자신 없는 분 계십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은 가장 섬세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방법들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관계입니까? 미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장벽보다 하나님이 더 높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시고 두려움과 비참함에 빠져있는 인생 속에 정녕 내 인생 속에 당신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의 한문을 짓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합니다. 믿음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모든 자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마다 인생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증을 떠나게 하시고 모든 무기력과 낙심과 나태함을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연약함과 중독과 거짓과 육신의 정력이 끊어질지어다. 승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감과 실패감과 사단의 속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역사는 너무나 화려하고 분명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앞에 우에서 여전히 살아가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가장 섬세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심오하게 구원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이 시간 신뢰하며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병도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마르지 않는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구원이 있음을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의심과 모든 두려움
고통과 절망의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창복을 비상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막힌 답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모든 절망은 떠나게 하시고 질병의 영향력은 끊어지게 하시고 청년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떠한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도전과 치열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합 일하시는 주님과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자정하사 다스려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가는 길을 고산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전심으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아버지, 어떠한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내가 내 눈물을 씻겨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고. 이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해독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좋으신 우리 주님은 울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깊은 속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이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안심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쫓겨나며 인생의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드린 모든 물질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 물질을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